미리 전화를 못했던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너무 멀어서 못 가기도 하고 차가 밀려서 못 가기도 했지만 저도 추석이 되니까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었었는데 추석날은 저희 집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근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해서 느끼는데 손자가 한다는 이야기, 손자가 한다는 이야기가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까먹을 뻔했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대전에서 또 어제 올라와가지고는 할아버지 그 손자가 저희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불러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죠.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준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불러준 그 이름이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부른 것이 당연한 거지.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된 사람들이 다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불러주는 게 당연한데 전화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든지 아버님 이렇게 불러주면, 어머님 이렇게 불러주면 감격하고 또 감격합니다. 우리 손자가 와서 아버지 하고 불러서 나가서 그래 우리 손자 왔구나. 좋아했는데 우리 아들 레이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뒷면에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습니다. 뭔데? 걔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괜히 불렀겠습니까? 여기 올라올 때는 뭔가를 원했겠죠. 알았죠. 장난감을 사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걔한테 너 소원이 뭐냐? 마트 가고 싶대.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홈플러스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값은 따지지 마라. 어떻게 내가 갚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홈플러스 갔다 왔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마음이기도 하고 거의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는 것이죠. 쟤는 내 이름만 불러줬어요. 할아버지.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들의 말이 나면 제가 대전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마음속에 할아버지 앞에 가면 할아버지가 장난감 사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왔는데 야, 박근혜가 무슨 장난감이야. 할아버지 돈 없다. 이런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러니까 기대 가지고 온 자녀에게 기대감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알았어. 원하는 거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기대를 가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일요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어. 끝났어. 간 거야. 하나님은 이런 우리 예배를 원할까요? 오늘도 이곳에 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려고 그리고 왔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내게 더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 북쪽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르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 확신을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갖자 해가지고 세운 도시인데, 이 도시를 이 무덤이 있는 도시, 무덤을 깎아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무덤에다가 공동묘지에다가 도시를 세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중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 특히 애굽에 내려가면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를 자기의 안방 밑에다가 안장시킵니다. 그리고 시멘콩으로도 발라놓고 그러면 거기서 살아요. 우리는 귀신 날 것 같아서 못하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위에다가 도시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복받는 땅,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하자면 명랑 땅에다가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빌립보 할 때 피하던 형제의 나라. 이렇게 사치를 맺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곳에 나라를, 도시를 세웠다. 그래서 로마는 우리는 가깝다는 상징적으로 요즘에 말하는 자매제도를 맺는 겁니다. 그 상징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저 홀몬산 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께서 저 남해로부터 시작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많은 마을을, 이 마을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빌립보라는 그 저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랴에 갔을 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었어요. 내가 저 아래서부터 저 북방에 이르기까지 저 북방까지 이르러서 거울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믿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이것이 하나님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물었더니 제자들이 답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언자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위대한 그 당시에 대단했던 대선지자, 굉장히 좋은 대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민주화 시대 때의 사람이었고, 저는 가스를 조금 마셔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때의 민중신학이 팽배하게 저 남미로부터 올라와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사람,
그래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누구의 영령이야 라고 하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소크라테스,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잠깐 생각하면 되네.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주일학교 다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들어가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기분이 안 좋대. 예수께서 인간인 예레미야도 아니고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야도 아닌데 그분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다니요.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은 4대 성인도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죄인이에요.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실망했어요. 세례 요한도 온전하지 못한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과 경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렇게 묻는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렇게 그냥 상투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들, 나의 구세주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16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잘난 똑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도 예수는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야? 예레미야 같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들 충분한 베드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보내느냐?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마음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팔자를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그 신앙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예수가 나를 좀 더 잘 살게 할 거야. 예수가 우리 장사를 잘 하게 만들 거고 그 예수가 나로 하여금 머리를 더 총명하게 만들 거고 이 정도 예수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게 엘리야고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엉망지하 가운데 건져주실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또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이 대답을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그러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수인한 신의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아멘이 매우 중요한 거. 예수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막연하게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린 거 그러고 말고 말이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수아시아 일곱 교회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알았어요. 그 하나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린 거지 그분이 없는 예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이 없는 이 화려한 예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때 미국의 조엘 웨스트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는데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조엘 오스텐 책도 많이 냈습니다. 저도 그 책을 2권이나 샀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조엘 오스텐에 그 한 번만 있었어요. 그냥 교회는 무너진 겁니다. 미국에 유명했던 크리스천 처치가 있었습니다. 수동으로 만든 교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감동 감화를 받았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셨어요. 연예인들만 있었어요. 근데 훗날에 그 교회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교회는 무너졌어요. 팔렸어요. 크리스천 처치 수종으로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안 계시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무너진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 그는 부자였고 잘 살고 굉장한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17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일이 알게 하시는 일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복이 있다고 그래요? 금가락대를 끼워주고 복이 있다고 그러든지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줘야 뭘 만질 수 있어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주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복이 있다는 말은 이유가 뭡니까? 뭐가 복이 있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명석해서 연구를 잘해가지고 가만히 조사해보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학자라는 자식이 그 말도 못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 스스로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어요? 보았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 열 중에 하나인데 11조를 내린다고 보세요. 작을 때는 모르는데 많아지면 그거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11조를 내고 보면 난 대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안 빼먹고 11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11조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축복이다 또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겁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한 사람들을 왜 할까요? 그건요, 하게 하는 것. 이렇게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앞에 온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부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믿어야겠다고 결심한다고 믿어지든가요? 믿어야겠다. 믿습니다. 힘을 막 준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감동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바쁜 중에도 많은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너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겠다. 이건 난센스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모든 죄의 문제도 십자가의 선에서만 해결됩니다. 그분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죠. 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분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냉랭해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이 필요한 요즘에는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축복이 되는가 하면은 18절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시인이 시를 쓸 때 가슴이 울렁울렁거릴 때 쓸 때 사용된 시몬. 그때는 아닌가. 이건 전략돌이에요.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
근데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게바라. 이 게바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헬라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라말로 게바라는 뜻은 베드로라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을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면 페트로스라는 페트로스. 공동번역에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트로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반석입니다. 반석.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요르단이 나오는데 요르단 남부에 가면은 요즘에 텔레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페트라라고. 온 도시가 페트라. 바위야 바위. 그 바위에다가 굴을 뚫고 바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온 산이 바위야 바위. 한 도시가 바위야 바위. 그래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자충우를 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지라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이거 어떻게 반석입니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 오로의 해석이 너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줄 거.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이름의 뜻이 남을 뒤통수나 치고 발을 걷어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너 그 이름 갖고 살지 마라. 새 이름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황폐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 이름을 갖고도 갑자기 황폐자처럼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 버릇은 또 남았어요. 야곱과 나룻에서 그렇게 변화가 됐어도 여전히 또 남아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나이 130년 될 때에 그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바로 앞에서 내가 나이 130년을 살았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 앞에 그가 축복 기도를 해준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오늘 갑자기 막 확 변해가지고 뭐 천사처럼 될 거라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를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은 베드로가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베드로를 되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나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을 거예요. 걱정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고민이 있었어요. 내 친구 최부열 목사님이 아들 하나 결혼식 시킨다는데 방법을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갔다가 그러면 그러려면 결혼하지 맙시다. 방도 없이 무슨 놈 장가 가려고 하냐고 그런 말에서 결혼이 파산돼 버렸어요.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야 너는 아들 셋인데 어떻게 장가 보낼 거냐.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 것도 큰 좋지. 걔랑 걱정했던 것도 잘만 가던데. 잘만 살던데. 그분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괜한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바란다고 해서 바란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반석 아니에요. 짱돌이에요. 원래 짱돌이에요. 짱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를 장돌해서 그걸 반석으로 페트라스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전능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요. 본문의 말씀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느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지옥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까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맡겨 주었는데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누구에게? 내가 베드로가 어떤 걸 했는데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뭘 맡겼다고요? 무슨 업적을 한 게 아니에요. 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게 뭐냐면 하늘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릴 거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철문이 꽉 닫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열쇠가 있으면 도둑처럼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당당히 가서 철커덕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앞을 막는 것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로마를 기독교화 시켜주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대의 최고의 권위자에 있는 예루살렘인 장로들과 가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옳을 것인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사 그를 그렇게 담대하고 감성이 있고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오므라 딸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베드로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는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런 늘 신앙의 고백, 오늘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새벽마다 매일 한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내 아들을 변화시키고 내 딸을 변화시키고 내 손자 손녀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고 오늘 추석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이에게 이런 천국의 열쇠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고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셨던 하나님, 신앙의 고백하고 믿음으로만이, 믿음의 열쇠로만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려움을 열고 나가게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주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의 물길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전기 제기표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 성도 문서 선교를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은 영원 구원의 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졌던 예배 순서를 참고하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조 선교 협력 회의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수원의 정기 노회가 소망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유 목사는 에덴아빠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정인 장로님이 다리를 다쳐서 교통이 불편해서 또 참석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속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 목수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464년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이렇게 들고 나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하늘이 회복되기를 위하고 우리 주변에 아픈 환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간과 기회를 주옵소서. 저런 모든 수고를 기도하며 주님한테 간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들도 나만과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을 베풀어 우리 장로님께서 저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분명한 그런 생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